2021년 나의 선택은 아멘. 지난주에 2021년 표의 말씀을 가지고 첫 주 말씀을 천국 소망을 품고 살자. 첫 번째는 매일 영접의 삶. 시대가 지금 매일 영접에 이 신앙 고백이 없으면은 지금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영접의 삶을 살자. 매일 구원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자는 거죠. 우리는 언제든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매일 구원의 삶, 매일 천국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이 매일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주는 2021년 나의 선택은, 선택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까? 선거 때 많이 쓰죠. 그래서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 이번에도 이제 보궐선거도 있고 있으면 선택 2021 이렇게 시작하겠죠. 우리는 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선택의 순간순간에 있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지금 말하는 선택은 세상의 선택이 아닌 우리가 영적인 상태, 신앙의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 신앙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대면 예배자도 함께 읽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던져놓고 믿고 안 믿고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는 절대 못 믿습니다. 선택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 가운데 정해진다는 거예요.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는 자에게 믿느냐에 됐을 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내 삶의 질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새로운 법이 생겼죠. 감염병 예방법. 참 갖다 붙이기 나름의 법입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데 아주 1등 공신을 하는 법이죠. 며칠 전에 부산의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순수하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예배 회복을 지지하는 자들이 한 말씀 한 말씀 나와서 하는 그 얘기를 다 들어볼 때마다 참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생각하면서, 옛날 일제시대 때 또한 지금도 북한에서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지하교회에서 몰래, 요즘엔 중국이 많이 열려졌지만 그 전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비대면 예배자들, 정말 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만 개개인이 중심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그 중심. 저는 비대면 예배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대면 예배를 드리던 예배 중심,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중심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차량 운행도 불가하고 또 온풍기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사모님하고 정말로 비대면 예배를 한번 드려봤어요. 평상시엔 성도들이 그래도 참석했지만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막도 띄워주는 분도 없고 그냥 제가 혼자 다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중심 속에서 제 마음에 그래, 이것이 나의 훈련이고 내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예배자로, 더 나아간 설교자로, 회중도 사모님 한 분만 모시고 하지만 회중 나름대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드리면, 제가 오늘도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 큰 교회 연주자, 스태프들, 이렇게 영상을 찍는 분들 제하고는 그냥 그 담임 목사님 혼자만 떨렁 앉아있고 그 화면을 쫙 비춰주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 초를 이렇게 불을 하나씩 의자마다 불을 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 의미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예배를 중심으로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일 새벽에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 못하지만 해외 축구 시합인데, 그 토트넘이란 1부 리그 어쩌면 지금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팀과 8부 리그란 팀에 그 팀이 이렇게 붙는데, 그 경기를 어디서 하냐면 그 8부 리그 그 소속된 거기서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도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무관중으로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좌석을 어떻게 티켓을 파냐, 자기의 이름을 사는 거예요. 돈으로. 참석도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거기 경기장 안에다 딱 써 붙이는, 그래서 그 이름 하나에 티켓을 파는 거예요. 한 1,800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딱 접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는 저들도 저렇게 중심을 다해서 참석도 안 하지만 그 이름을 붙여가면서 중심을 다해서 비싼 티켓을 내놓고 경기를 보는 것은 비대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중심을 다하는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하면서 한번 생각이 되더라고요. 교회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헌금의 문제. 얼마 전 CBS도 많은 분들이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헌금을 하는 것 같지가 않다. 대면으로 헌금하는 것이 정말 헌금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중심이라는 거죠. 중심. 세상 사람들도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들이 중심을 다해서 물질을 들여가며 선택을 하는데, 과연 우리는 선택함에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오는 많은 예배자들. 그런데 과연 진짜 죽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주일 말씀, 2021년 나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말씀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보다 드리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아요. 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그냥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말 법 속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다했던 예배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핑곗거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길이 좁다는 거죠.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 넓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많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은 복음이 엄청나게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전하는데 믿는 자의 수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식은 듣는데 예수님, 그러나 영접을 했지만 영접 후의 삶 속에 계속 매일 영접의 삶, 매일 구원의 삶, 매일 천국의 삶이 되질 않는다는 거죠. 아이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에 산타크로스가 더 박혀 있고, 어른들조차도 이제는 특별히 살다 정말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는 것은 살다 처음이에요. 그죠? 말이 됩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의 수가 줄은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믿느냐 했을 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도 좁은 문 넓은 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은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나 이 좁은 문은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인데, 우리가 보기엔 넓어 보이지만 그 길은 편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문을 선택하실 것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감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된다라고. 어쩌면은 이것이 지금 구절로 되어 있지만 아마 저보다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가슴 아픈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크게 강하게 선포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금방도 우리가 찬양을 드렸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보면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신앙은 1대1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커서 우리 교회는 뭐 20만 명이다, 뭐 어느 교회는 50만 명이다, 어느 교회는 몇만 명이다 자랑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1대1이에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1월 17일까지 연장된 이 코로나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이 2.5단계가 또 더 연장된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곳저곳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이건 좀 늦지 않나,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중심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섭시다라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십니까? 탄생자차도 정말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멋지게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왕으로 오셨지만 육으로는 정말 가난하고, 그 당시에는 호적 정리를 하느라고 어디서 요즘처럼 뭐 산부인과 막 하면 요즘에는 고급 산부인과에서 다 해서 뭐 무슨 애를 낳는데 뭐 500이 들고 1000만 원이 든다, 이해가 안 가지만 어찌됐든 간에 막
요즘 그런 시대.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로 저 우리가 쿠유에 났네하고 막 불 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것을 착각하는데 냄새나고 말 밥통이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좁은 길을 가셨어요. 사명이란 복음성가에 보면은 주님 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오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의 길이에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모세도 바울도 다 선택을 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 궁중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했다. 바울도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의 길을 쫓았다. 과연 우리의 선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스스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내게 맡겨진 십자가 지면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선택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21년도 우리의 선택은 좋은 나무를 선택하십시오. 좋은 나무. 16절로 보면은 이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연의 법칙은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거둠이 있어요. 좋은 나무야만이 좋은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나무야가 될 때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맺어지는 거죠. 땅에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나무면 절대로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지옥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왜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나쁜 나무가 되어서 안 됩니까? 나쁜 나무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면서 나갈 때도,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도 결국은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밖에 버려지고 불태워진다는 선포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열매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열매가 이곳저곳에 열매 맺음이 풍성해져서 마치 이 풍성함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좋은 나무의 열매가 온 인류의 좋은 열매로 가득가득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좋은 나무는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선언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늘 말씀드린 거지만 세례 요한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선포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친 목적도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한 것도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냥 꿀을 잔뜩 바르고 맛있게 그냥 달달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서 그냥 야 땅에서 잘,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땅에서 잘 삽니다, 땅에 잘 삽니다, 이거 다 가머니설이에요. 다 영적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이거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그랬어요. 9년 동안 설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바뀌어졌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 수요 설교를 제가 또 한번 들어봤어요. 참 구속사적인 설교. 달라졌죠.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좀 딱딱해도 그렇게 합시다. 딱딱해도 좀 전한 데 있어서 듣는 귀가 열리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거다라고 듣게 돼 있거든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참 가지치기 아픔을 겪어야 되죠. 열매 맺기 위해서, 좋은 나무로 서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은 가지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그래서 이 본체인 나무가 아픈 거예요. 가시를 딱 치니까 아픈 거예요. 그러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지를 쳐야만이 이 좋은 나무가 서기 때문에. 전에도 비유했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그냥 쾌감을 느끼면서 때린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니죠.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지만 그 분명한 이유가 있고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가지치기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지치기의 아픔을 겪으면서 그냥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임마누엘, 동행하겠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도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서 나와 함께할 그때까지 동행할 하나님이 너에게 가겠다.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좋은 나무를 선택했다면 주님 안에 거하시고, 때로는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이 가지치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사실 힘들다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힘들겠죠.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중에서도 티 안 내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우리는 좋은 나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마치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지금 이 시험은 너에게 고통이 있고 힘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에 나타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가지치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겠어요? 그런 내 영은 천국 소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심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나무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21년도 우리의 선택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24절로 27절에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가 있어요. 광범위하게 이 말을 듣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산상수훈의 복음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광범위하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낮게 봐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란 것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그냥 너무 많은, 광범하게 보면은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지만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내가 믿고 나간다는 거죠. 내가 그거 붙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고 믿고 나간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 하니까 반석 위에 세운 거. 반석이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세웠더니 당연히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백석, 우리 총회 명칭이 뭡니까? 백석 아닙니까? 흰돌을 준다는 거, 흰돌, 반석을 준다는 거. 그러니 든든하죠. 무너지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행치 아니는, 이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 교회 다니니까 애 낳고, 교회 다니니까 물질 축복 준다는데 나는 애도 못 낳고 물질 축복 못 받고 건강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의미가 없다. 교회를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은 교회를 다녀라 그리하면 천국 간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죠. 예수를 믿는 믿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믿음이고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냐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볼 때 큰 믿음, 적은 믿음, 예수님께서 큰 믿음, 적은 믿음을 얘기했을 때 아, 큰 믿음이 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큰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은 뭡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은 적은 믿음인 거예요. 성경은 행함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 기자는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 아들 바쳐 그랬을 때 무조건 행했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큐티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그 말씀 큐티를 하면서 그것을 느낀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부분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한 게 뭐냐? 너도 내 마음을 한번 경험하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그냥 큐티 묵상 혼자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냥 봤을 때 100세 낳은 아들을 칼로 찔러서 갈라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표하는 거죠. 나 나중에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일 거야. 예표하는 거 맞죠? 그때 우린 포커스가 그것만 생각, 이삭을 드리고 이삭이 이렇게 되는데 건져내서 예수님 예표했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큐티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을 볼 때 이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너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와 같이 같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는 네가 볼 때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행할 때 같이 한다는 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죠. 이 행함은 바로 내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간 거예요. 행한 겁니다. 미지의 땅으로 간 겁니다. 뭐 가나안 땅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가야 될 것은 미지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나무를 선택하라고 그러고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그러고 행함을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좋은 나무를 무조건 선택하라는 거고 무조건 좁은 문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 이것이 법이기 때문에. 불법이란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죠.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띄워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22절에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법을 지키는 것 그리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면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선지자 노릇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면 신앙 노릇. 나 열심히 11조 했는데요, 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요, 나 선교했는데요, 구제했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그 플러스 중심, 그 중심이 아버지의 뜻인가를 봐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뜻인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우리에게 불법을 행한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내가 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인가? 그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작년 1년 내내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한다는 거 뭡니까? 온 영과 몸과 혼이 주옷이 그날 흠없게 보존되고 결국은 다시금 우리가 영생하는 그 영생의 몸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맞추려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모든 설교가 맞춰지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맞춰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에서 말하든 역대기에서 말하든 뭐 잠언에서 말하든 오직 하나님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보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곧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하되 이 노릇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는 노릇이 된다면 노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 부분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쭉 보는데 그 중국의 선교사가 그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한글로 번역해서 첫 그 성경이더라고요. 근데 중국 선교사가 어떻게 한국 선교를 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적하고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던 복음의 그 성경책을 이렇게 써서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책들을 1800년도에 이 권서라는 이게 성경을 이제 성경을 파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그냥 주면은 옛날에 사람들은 그걸 휴지로 쓰고 또 화장실 가는 데 쓰고 벽에다 붙이고 이럴까봐 돈을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끔. 근데 그 권서들이 그렇게 다녀서 그 당시에 3분의 1에게 성경책을 다 전했다. 그게 뭐 지금처럼 차로 다니는 게 아니라 가방에 보찜 메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성경이 보급화되어지고 우리나라 민족의 복음으로, 특별히 그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그것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의 성경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결론할 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성경이 우리에겐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 태블릿에 각 나라 언어로 깔리니까 너무너무 쉽게 보지만 그런 성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 함축된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를 믿어 천국 간다는 거죠. 2021년도 우리의 선택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흐트러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만 해도 예배당에서 저 혼자 설교하는데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으려고 하는 그것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뭐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곳저곳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설교하다가 그냥 생뚱맞게 혼자 이렇게 사모님 보고 설교하는 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쪽 저쪽 아무도 없는데 이쪽 저쪽 봤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하시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아무도 없는데 아주 사방에서 있는 것처럼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 훈련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행위가 예배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말씀 전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작지만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은혜되게 여겨서 참 선택을 하는 건데, 과거의 것 2020년도 우리가 그냥 다 잊어버리라 그랬죠. 정말 코로나 때 힘들고 어려운 것 잊어버리고 2021년도 어떻게 됐어요? 새 일을 행할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뭐라죠?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기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비대면 예배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자들은 지금 예배자들보다, 이 대면 예배자들보다 300% 400% 애를 써야만이 지금 대면 예배자와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제 경험이에요.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럴 바에는 대면 예배를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막 그거 싸우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나와서 예배 드려도 아직까지 지금 국가적인 예방법에도 20명 이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교회는 작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함령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이까짓 거 사실 저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어차피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중심을 다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 꼭 가정 예배를 드려서 그 영상을 촬영해서 다 올리는데 참 부끄럽지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번 상황에도 지금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차가 방전이 돼서 차량 운행이 안 되고 교회는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자라도 비대면 영상 예배,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또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또 올렸어요. 그거를 제가 또 SNS에 올렸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열매 맺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대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2021년도 올바른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